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약 한 24일 동안 아프리카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것은 사실 이스라엘 갔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관광팀 안에 들어가지고 날마다 성지순례를 가고 관광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사해도 갔다 오고 또 다윗이 시온산성을 여부스 거민을 쳐부숴가 수구를 타고 올라가서 다윗성을 취했던 그 수구도 관광도 하고 그랬는데 날마다 이제 먹고 놀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제 그
그 하나님의 종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했고, 또 특히나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나라의 납비는 그 대통령보다도 힘이 있다 하더라고요. 납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구도 납비의 말이 곧 법이고 아무도 거스리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최고 납비를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제 동영상 저는 봤는데, 이제 그래도 율법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나비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도 오시려고 하고, 특히나 이제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또 하나님의 종이 가서 그 일들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정말 그 자리가 너무 감격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제 수구를 타고 올라가 봤거든요. 이제 다윗이 여부스 거민을 치러 갈 때 원래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세 시대하고 다윗 시대를 연도를 따지면 다윗은 약 한 30년 뒤에 이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시대 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고 병사가 있었고 용맹스러운 또 군대가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여부수 거민을 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가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서 약 1000m에 그 산 꼭대기에 이제 성이 다윗성이 만들어졌는데 완전히 다 요새예요. 외부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성을 쌓아놨는데 함부로 거기를 쳐들어갈 수 없는 아주 좋은 요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쳐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430년 동안 지내면서 어느 누구도 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문제는 그걸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냐면 수구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물이 안 나오잖아요. 저 밑에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우물까지 가기 위해서 그게 굴이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수구를 타고 가서 이제 물을 길러 와서 이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수구를 타고 올라가서 수구는 이제 이렇게 평지도 있지만 우물처럼 급경사지역, 그러니까는 사람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물처럼 패인 곳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고를 타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지만 왜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느냐? 외형적인 그 시온산성을 보고 어느 누구도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얘기는 들었지만 저 땅을 내가 취하려고 하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이 막혀서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그 땅을 수고를 타고 올라가 점령해 들어가거든요. 이 시대에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만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약속도 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납비는 목사들하고 얘기도 안 한대요. 이 수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얘기도 안 한대요. 근데 이제 이번에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납비를 만나서, 최고 납비를 만나서 그분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정부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이번에 복음 전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첫 번째 여행지가 케냐였는데, 이제 케냐는 저희들이 잠깐 한번 들렸다 가려고, 왜냐하면 케냐에 이제 선교사님이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학교 수업을 했는데 졸업식을 못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꼭 한번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22개 교도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했는데, 내일이 교도소에서는 이제 대면으로 하고요. 네, 그때 이제 교도소 가면은 빵도 좀 가져가야 되고 음료수도 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좀 후원 좀 받아라 했는데 선교사님이 또 후원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도소에서 그 나라의 음식은 닭고기예요. 최고 음식이, 비싼 음식이 닭고기거든요. 전 재수자에게 최고 음식이 닭고기를 다 이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선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아마도 이제 그 후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장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저희들이 갔는데 이제 마침 그 교도소에서 탈옥 사건이 2건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케냐에 있는 그 카미티 교도소라고 해서 약 한 3,4천 명 정도 수용하는 제일 큰 교도소가 있고 또 흉악범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졸업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탈옥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날 또 키스무 교도소에서 또 탈옥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교도소 안에서 큰 행사를 한다는 게 교도소장님도 그렇고 교정청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스럽죠. 만에 하나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저희들이 거기서 교도소 졸업식을 하고 또 거기서 구원받은 형제들 옥중 결혼식을 시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이제 커진 거예요. 막상 저희들이 이제 졸업식을 하고 옥중 결혼식을 해보니까 그 오셨던 분들이 한 번도 그걸 안 해보신 거예요. 뭐 옥중 결혼식이 뭔지도 모르고, 또 저 교도소 안에 신학교 졸업식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그날 이제 저희들이 가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그날 교도소 소장님이 다른 데 교도소 소장님이나 교정청에 있는 이제 국장급들이 와가지고 VIP들이 왔잖아요. 소장님을 너무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행사를 준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 소장님은 한 개도 한 것이 없거든요. 반대만 했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다 준비했는데 소장님 막 칭찬을 억수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옆에서 보고 막 결혼식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국회의원들 오셔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4개, 이스라엘까지 하면 5개 5개국이죠. 4개 나라, 5개 나라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 이제 너무 행복했던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사울이 버림을 당하잖아요. 버림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해라.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또 나름대로는 다 듣고 순종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사울은 지금 안 들었는데 사무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거스리고 있는데 정작 사울 편에서는 나는 다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으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뭐냐? 다 진멸시켰으면 저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저 소리가 왜 들리냐는 거죠. 그거는 너무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지만 기름진 양 소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남겨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버림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버림을 당한 이유가 있겠죠. 똑같은 이유겠죠.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그러면 사울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죄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근데 사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기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나름대로 들은 거죠. 정확하게 들은 게 아니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신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만 마리 기름진 양, 수천 마리 기름진 양을 드리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 그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예요? 기름진 양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서가 버림을 당한 이유,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유,
에서는 열심히 산으로 들로 뛰어나지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근데 에서에게 돌아오는 건 저주였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분명히 10명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듣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악평을 했거든. 왜냐하면 그 땅에 가보니까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최신식 무기를 가진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보니까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불가능한 상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나라의 땅은 너무 비옥하고 좋은데 이번에 정말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광야도 있어요. 예루살렘이나 이쪽에는 이제 광야가 많아요. 광야 황무지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저쪽에는 나사렛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님 고향 나사렛.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거기를 이제 갈릴리 호숫가 그쪽에 있느냐 정말 땅이 비옥해요. 땅이 너무너무 진짜 땅이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 예루살렘 봤을 땐 그게 별로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완전히 그 광야 아무 나무도 나오지 않는 그 험한 땅 있잖아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호숫가를 가보니까는 땅이 너무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을 보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똑같이 들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악평을 했거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에 인도했느냐.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겠다 하면서 막 그 땅을 악평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와 갈렙은 전혀 다른 얘기하죠. 아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을 나한테 하나님이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우리가 너희 이기리라. 완전히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이 두 분류의 사람이 완전히 보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느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 차이였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얘기를 듣고 믿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듣고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날마다 악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그 땅을 보는 시각이 철병거를 가진 원주민들을 만났고 그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상대를 만났는데 이들의 눈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하셨잖아. 저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 우리가 가면 능히 이긴다.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라남도를 다 주셨다는 약속을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펼쳐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하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실을 약속을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었지만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는 날마다 악평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안 믿으면 똑같이 하루를 살지만, 똑같은 시간을 쓰지만, 똑같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살고 전라남도 땅에 살지만 날마다 악평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보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바보라서 철병거를 가진 아낙 자손들을 그들은 못 봤냐? 적과 꿀이 흐른 땅만 봤냐? 아니거든요. 똑같이 그 땅에 봤을 때 불가능한 적군들을 봤단 말이에요. 저들을 만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족속들을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그들은 왜 그 땅 앞에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른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그 안 된다는 생각에 잡혀서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에 복음 전할 생각을 못했는데, 목사님의 눈에 아니야,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은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막혔는데도 언제 가지 드디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구원하는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그 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거기 쓰임 받는다.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 너무너무 행복한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똑같은 땅을 보고 악평하고, 우리가 전라남도라는 땅 안에 살면, 하나님 주신 땅 안에 살면서 이 땅을 하나님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약속의 땅이래요. 심히 아름다운 땅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그 심히 아름다운 땅에 살면서도 그 원주민들이나 우리를 죽이려고 한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느냐?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 그들이 안 보였느냐? 보였어요. 보였는데 그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가니까 제가 그 모든 설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저는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모든 소리는 들어도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 소리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안 주셨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눈에는 뭐예요? 불가능한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해야 돼.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갈 때마다 마음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도 어디에 주문이 걸립니까? 제 자신에게 주문이 걸려요. 내가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내가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사람이 24시간 365일 동안 맨날 웃고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24시간 365일 동안 기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뭐겠습니까? 처음에 들었던 말씀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이 기쁨이나 행복은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 우리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요. 야, 말씀이 너무 좋다. 너무 은혜롭다. 내가 이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우리 구원받았을 때도 그랬잖아요. 구원받았을 때도 우리는 막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건 다 수시로 변해요. 하루에도 막 진짜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날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길들은 뭐예요? 제가 주제를 딱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제를 정하잖아요. 정하면 딱 한 개예요. 성경 어디를 펴도 한 개예요. 왜? 제가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저는 사역의 끝이구나. 내 인생의 끝이구나. 그 마음이 있어요. 자, 제가 놀라 대통령 얘기를 자주 하는데, 놀라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였어요. 그리고 가난한 빈민가 출신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으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이죠. 그리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여러분 성공 못합니까? 배운 거 없으면 성공 못합니까? 1960년도에 우리나라 GDP가 60불이었대요. 나이베리아가 지금 600불이더라고요. 600불인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잖아요. 그럼 자원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가진 게 없어. 그러면 우리는 못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이 가난은, 배고픈 가난은 우리 시대에 끝내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자원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대신에 인력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케냐나 이런 데 가면 거의 2천만 정도, 많아봐야 아프리카면 1,000만 정도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5천만이에요. 인력은 많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지, 돈을 벌 수 있는 조건도 없지, 또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폐허가 됐지, 발전할 수 있는 가망성이 1%가 없었어요. 근데 몇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들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수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 독일에 간호사를 파송하고 월남전 뛰어들고 하고 중동 사업 건설 사업에 뛰어들고 해서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커피가 전혀 안 나오는데 커피 수출국 3위라 하잖아요. 왜? 커피가 안 나오는데 커피 수출국 3위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왜? 커피는 아프리카에 많이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왜 못 산 줄 아냐? 응? 너희들은 우리나라보다 수천 배 발전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졌다. 자원이 있잖아. 근데 마인드가 아니다. 마인드 교육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커피 원두를 사와서 각 나라 사람들이 입맛을 연구해가지고 각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걸 제조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로 수출해요. 아프리카 가면 한국 커피 마셔요. 아프리카에 왔다가 한국 커피가 아프리카 다시 가요. 우리 석유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한 방울도 안 나오잖아요. 중동 석유 원유 사오잖아요. 정제했잖아요. 정제해 다시 전 세계 수출하잖아요.
한국에서 정제기술 1위래요. 그러니까 놀라는 배운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빈민가 출신, 돈도 없었어요. 백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을 2번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을 2번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있었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했대요. 놀라야, 너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의 얘기만 들어야 돼. 엄마의 얘기만 들어야 돼. 그리고 엄마가 유언을 했대요. 좋았어. 잘 될 거야. 괜찮아. 이 3마디를 해줬대요. 자, 괜찮아. 좋았어. 잘 될 거야. 그리고 이 3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장 바닥에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다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쓰레기통 뒤지면서 썩은 빵을 주워 먹으면서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어머니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나는 왜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 됐지? 우리 친구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재산도 안 남겨주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배가 고팠지만 썩은 빵을 주워 먹지만 그게 좋은 일이에요. 괜찮아. 잘 된 거야.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선방공으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서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났대요. 마음에서 너무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때가 있잖아요. 이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억울한 마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사십니까? 놀라의 마음에 그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에 어머니의 음성이 놀라의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억울한 마음이 놀라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아니야, 우리 엄마는 이거 좋은 거라 하셨어. 괜찮은 거야. 잘 된 거야.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게 좋은 일이 되고 괜찮은 일이고 잘 된 일이 되더라고요. 18살 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대요. 결혼을 해서 임신 8개월쯤 됐을 때 아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돈이 없었대요. 병원에 쫓겨난 거예요.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갔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쫓겨났어요. 아내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뱃속의 아이와 함께.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자,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죠. 근데 놀라운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니까요. 10명의 정탐과 다르죠. 달라도 그냥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행복이라는 건 행복이 와야 행복하냐, 불행이 오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냐? 아니더라고요. 불행이 와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더라고요. 다 우리가 만들어요. 내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꼬투리를 잡고 그걸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를 안 만들면 문제가 안 돼요. 어려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한 번도 그 어려움을 주신 적이 없는데, 아내 시체를 끌어안고 병원문을 나서면서 어머니의 음성이 놀라의 마음을 끌고 가요. 이건 괜찮아, 좋았어, 잘 된 거야. 자, 아내가 뱃속에 아이가 죽었는데 뭐가 좋냐고요? 뭐가 잘된 일이냐고요? 그렇게 하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 슬픔이나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놀라의 마음을 옛날에는 끌고 갔다면 어머니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놀라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믿고 존경했어요. 아내가 병원비 몇백 원이 없어서 죽었는데 마음에 이 슬픔, 고통이 그 마음을 끌고 간 게 아니고 어머니의 음성이 놀라의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괜찮아, 좋아, 잘 된 거야. 다시 선방공으로 취직해 노조에 가입을 해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가요. 자,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바울도 감옥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살았는데, 내가 죄를 졌다면 주님이 열심히 섬긴 죄밖에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복음만 위해 살았는데 왜 내가 감옥 안에 들어야 돼? 왜 억울하게 여기 갇혀야 돼?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듣지? 하나님 계시기는 계시는 거야? 하나님 계시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닌데, 이곳에 하나님 뜻이 있구나, 계획이 있어서 왔구나,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려고 나한테 이곳에 불러들였구나. 여호와를 찬미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전혀 몸이 꽁꽁 묶여있고 감옥 안에 갇혀있지만 그 감옥이라는 형편이 바울의 마음을 끌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것처럼 감옥 안에 갇혀있는 놀라는 어머니 마음이 놀라의 마음을 끌고 가요. 괜찮아, 좋은 거야, 잘 된 거야. 뭐 감옥 안에 갔는데 뭐가 좋아, 뭐가 잘 된 거야? 놀라는 그랬어요. 그 어머니의 음성이 나중에 감옥에 출소해가지고 상원 의원에 출마하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2번 대통령을 해요. 지금도 그 어머니 음성만 듣는데요. 그게 놀라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였어요. 놀라는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고 믿고, 존경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안 잊어버린대요. 이걸 갖다가 존경한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얘기한대요. 근데 우리 말은 존경하는데, 그죠? 순종했습니다. 사울처럼 순종했어. 우리는 나름대로 순종하죠. 근데 우리는 놀라의 어머니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좋았는데 오래 가지를 못하고 며칠 지나면, 일주일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이번 주일날 말씀드려 참 좋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놀라는 어머니를 가장 존경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음성이 모든 어려움을, 고통을 다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 믿는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 제가 해보니까 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도 전도 목사님 나와서 또 간증을 했고 주일날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러면 참 은혜롭고 좋잖아요. 근데 이 간증을 하고 나면 이게 오래 가냐? 오래 못 가요. 우리도 충만할 때가 있었잖아요. 이거 오래 못 가요. 왜? 우리는 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을, 충만한 마음들을 유지를 하려면 이걸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또 얘기하면 그 마음이 또 살아나고, 또 얘기하면 그 마음이 살아나고, 그게 10년이 유지가 되고,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길은 또 얘기하면 그 마음이 살아나고, 또 얘기하면 그 마음이 또 살아나요.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이 마음 별로 오래 못 가매요. 좋았다가 사그라지고, 좋았다가 사그라지고, 좋았다가 사그라지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정말 간증들이 참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 엉뚱한 짓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도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그래도 참 좋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논리가 마음에 형성이 되냐? 아, 깨달아도 별 볼 일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해요. 이제 누가 신령한 간증을 하고 누가 은혜로운 간증하면 두고 봐야 돼, 이렇게 가요. 다음 시간 지나면 그 사람도 나중에 엉뚱한 짓 해요. 지혜 건치라면. 그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제는 신령한 얘기하고 충만한 얘기가 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지나가 봐야 알아. 내 말씀이 안 들어요. 오래 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놀라는 달랐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똑같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하든지 제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제가 실족이 되고 제 마음이 시험 들고, 뭐든지가 내 마음이 어려우면 다 어렵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문제 안 되더라고 보니까. 아니, 천둥 번개가 쳐도 내가 문제 안 삼으면 문제 안 돼요, 사실은요. 정말 평안하고 일이 일사천리로 잘 돼가고 있는데 내가 문제를 삼으면,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하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돼요. 나한테 어려워져 버려요.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또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 마음이 또 살아나기 시작하고, 계속 이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냐? 제 마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제 마음에, 내 마음이 들어오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은요 달라요. 또 다시 하나님 새로운 마음들을 더 허락해 주시고, 또 다시 새로운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더 이 마음이 키워져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제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데 저 사람들 이길 수 있을까? 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저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잖아. 가보니까, 싸워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부서 거민 시온산성 쳐들어 올라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 사람들 가보니까 그 요새 자리 잡고 있다는 이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본 거예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가보니까 빈집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서 다 다윗이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해 버렸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케냐에 갔을 때 목사님이 이제 네가 전 세계 교도소를 다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들으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전 세계 교도소를 다 한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뭐가? 돈이 얼마나 있지? 몇 번이나 나갈 수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따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 마음에 식상하더라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왜? 우리 교회 성도 한 20명밖에 없는데 비행기 표가 1년에 2번 만들면 많이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아직은 시기상조야. 아직은 나한테는 무리야. 제 마음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43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저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듣고 했었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 사람들이 아직은 시기상조야. 안 돼, 불가능해. 계산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더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하나님이 믿는다는 얘기냐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는,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들, 그죠? 주어진 일에 주어진 일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어진 일에 나한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요. 회사가 가면 성실하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은 안 돼요. 왜? 성실한 사람은 욕 안 먹고 성실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불가능한 그 일들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뛰어들었을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면 이거 내가 했다고 얘기를 못해요.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항상 내가 수고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고생했어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섭섭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듣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마음써서 해줬는데 왜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지? 내가 열심히 한 결과가 그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 교회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가인이 땅에 솟아나는 재물을 들여서 온 마음을 제사 드렸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화가 났어요. 아벨 쳐 죽여버리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결과가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힘이 와서 이 문제를 풀어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그거 가지고 자기를 세울 수가 없겠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걸 갖다가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성실한 사람들, 자기 일에 충실하면 성실하다 하잖아요. 일 잘한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에는 타락된 삶이라고 한대요. 영적인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뛰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가운데 뛰어들었을 때 길이 보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거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내가 열심히 해서 홍해 갈랐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물 파가지고 많은 땅 만들었어. 그렇게 누가 믿겠어? 안 믿어요. 하나님, 누가 해도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까는 제가 그 목사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계산을 먼저 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난 돈이 없잖아, 가난하잖아, 아직은 시기상조잖아,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 생각이 드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생각 못했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상대가 너무 강하고 철병거를 가졌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고 당할 수 없는 상대고 안 돼, 불가능해. 그들은 안 된다는 생각 안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 못 들어가면 사울 버려버리잖아요. 왜? 너 내 얘기 안 들었잖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아무리 와서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내 얘기 좀 들어. 네가 제사를 수만 마리 양을 가져가지고 기름진 양 가지고 제사를 하나도 안 기쁘다. 내 얘기 좀 들어. 얘기잖아요. 왜 내 얘기 안 들었어?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 진멸했습니다. 야, 네가 진멸했으면 이 양의 소리, 소의 울음소리 뭔데 저거는? 내 귀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야? 네가 내 얘기를 들어서 다 진멸했을 텐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듣는 것이 기름진 양보다 낫대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잖아. 그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으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놀라가 어머니의 음성을 믿으니까. 우리 엄마는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어.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아내가 죽었는데 우리 엄마는 이거 좋은 거라고 하셨어. 괜찮은 거야, 잘 된 거야. 그게 좋은 일이 되고 괜찮은 일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서 한번 맺히면 이거 풀어질 때까지 이게 안 풀리잖아요. 응? 한이 맺혀가지고 안 풀려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러가서 고집이다, 고집. 자기 생각만 믿는데요. 그래서 딱 어머니의 음성은 딱 3마디를 들었는데 그 놀라의 인생 속에 딱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계속 첩첩산중이었어요. 문제 계속 왔어요. 와도 놀라가 문제를 안 삼으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고. 왜? 다 아무리 나에게 저주가 와도 이거 좋은 거라고 하면 좋은 게 되더라고 보니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엄마를 가장 존경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말을 해주잖아.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도 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한계가 있고 또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또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절대 어제 했던 똑같은 얘기했는데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말은 똑같은 얘기 하는데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목사님도 그렇죠. 목사님도 설교하시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 다 외우다시피 그 스토리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다 외우셔요. 오늘 내가 어려웠다가도 옛날에 내가 하나님 내가 장팔리에서 버스비 없어가지고 버스비 응답받았던 얘기를 간증하다 보면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또 역사하시겠고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또 가면 이거 하나님 일 도우시겠네? 김천에서 내가 돈이 10원 한 장이 없었는데, 야, 저 예배당 내가 하나님 여우도 굴이 있고 나라한 새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왜 제가 하나님 김천에 복음 전하러 왔는 나에게 거물이 없습니까? 보십시오. 저 세탁소 아저씨도 자기 가게 가지고 세탁소 하지 않습니까? 너 기도만 하지 말고 그 2층 집 네가 봤을 때 좋았잖아. 그거 한번 가봐라. 돈 10원 한 장 무슨 뭐 안 가잖아. 우리는요. 돈 줘야 가지. 근데 그 2층 집 주인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김천에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저를 동정하지는 마십시오. 이 건물을 저에게 주시면 김천에 복음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분이 한참 듣고 계시다가 저는 시내 지자동에 있는 지자교회 장로시다. 하나님이 종이 쓰시자고 하는데 제가 드려야죠. 그래서 예배당 돈 없는데 예배당 어떤 간증이 있잖아요. 내게 많은 어려움이 왔다 가도 그 간증을 하다 보면 그 어려움이 다 소망으로 바뀌잖아요. 아,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시겠네. 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너무너무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그 문제나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고 행복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이게 정상적인 영적인 흐름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발자취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와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어제 있었던 어려움이 오늘 또 있고 내일 또 있고 그 문제가 한 달이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일주일이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똑같은 문제가 열일이 가도 1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고 5년 전에 억울한 일이 있었던 거 10년 전에 억울한 일이 겪었던 거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내려가지 않고 이걸 소화불량 그죠? 안 내려가는 거예요. 씻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눌라는 어머니의 음성을 가장 크게 믿고 존경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음성이 어떤 억울한 일도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다 씻어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주제가 늘 똑같아요. 마인드가 똑같아요.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면서도 이 문제가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가도 그 문제 얘기하다 보면 그 문제가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에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는데 이들이 봤을 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믿었거든요. 믿으니까 야, 왜 안 되냐. 하나님 저 땅을 주셨는데 그거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 하나님 주셨다 했잖아. 10명의 정탐꾼 안 믿으니까 그 땅을 주었는데 안 믿으니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 죽게 하려고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훨씬 낫겠다. 돌아가자. 악평하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되지 않아요.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하고, 그 사실을 믿었을 때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단순한 얘기잖아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 죄를 씻는 일을 다 이뤘다. 구원을 다 이뤘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근데 그걸 믿는 것하고, 믿으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매일매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매일매일 여러분은 악평하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악평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차이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펼쳐지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목사님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왜? 유대인들 구원 안 받잖아요. 특히나 랍비들 율법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전혀 몰라요. 불임자는 목사님 불임들도 잘 알고, 법계 뚜껑을 닫고 십계명을 넣었다 하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 있냐고, 그런 얘기 성경 없다고 납비가 우기더라고 보니까. 그 목사님 성경 펴서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이 성경이 이런 얘기 히브리 성경에 그게 있거든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납비들은 이제 그걸 보잖아. 자기들 성경 있잖아요 따로. 그런 얘기가 있었네. 그때 알고. 목사님은 훨씬 우리보다 성경을 더 해박하신 분이라고. 너무 그 존경하시고, 하나님 온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에 말라위에 가셔가지고 말라위 대통령이 목사님 하시다가 대통령 돼가지고, 요즘에 우리가 미국 CTN 방송국에 목사님 설교가 나가면 전 세계 목사님들이 모르는 목사님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박옥수 목사님 모르면 간첩 이거 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했는데 모르시겠어요. 대통령 되셨는데 얼마나 목사님 만나고 싶어 하셨겠어요. 목사님들은 다. 근데 이번에 가셔가지고 또 대통령 만나 뵙고 이렇게 복음을 들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아무 하는 것 없지만 그냥 우리가 좋은과 함께 이 선교회 안에 있다는 것,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간다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그러죠. 우리 건물 하나도 안 지어도 그죠. 우리 교회가 좋은 건물 짓는 거 너무 행복하잖아요. 봉사하러 안 와도 그죠. 물질을 안 들여도 행복한 거예요. 그걸 갖다 마음이 같이 흐르고 마음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삐딱하면요, 나는 봉사 안 가면 그래 너희들 잘해봐라 마음이 그렇게 가요. 자꾸 위축이 되고, 내가 가야 되는데 직장 가면 못 가니까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 야, 이 거룩한 땅에 목사님과 하나님 종과 함께 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또 그 하나님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흐를 거라고 믿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전라남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의 눈이 보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그때부터 날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날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악평하고 살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어려우면 내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아무리 어려운 일, 감옥 안에 갇혀서 내가 문제 안 삼으니까 문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자를 나 보냈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삼으면요, 내가 왜 이곳에 와야 되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 죄진 거 없는데, 내 복음만이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곳에 와야 돼? 또 문제 삼으면 끝없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문제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날마다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혹시 광고 있습니까? 네.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공사에 이제 같이 못해서 차질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봉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틈나는 대로 오셔가지고 꼭 여러분이 봉사에 못 온다 할지라도 보면은 또 그 간식비는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식비도 많이 후원해 주시면 또 일하는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2022년도 광주교회 작정이 있었습니다. 대전도 집회, 또 해외 선교, 서부아프리카 지원, CLF 모임, 칸타타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작정이 2억 5천만 원 정도 올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얼마나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가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하 개인전입니다. 그림 전시회죠. 제목이 완전한 자유를 얻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드영 미술회관에서 4월 4일부터 5일 이틀 동안 5일까지 이틀 동안 하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이제 구원 안 받으신 분들, 평소에 이제 전도 수첩에 기록되신 분들,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듣는 그런 집회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월 24일 내일이죠. 오후 2시에 실버대학 입학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김지연 형제하고 고소리 자매가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데일리 웨딩 컨벤션 2층 오비데스 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옥래 모치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10시입니다. 예배 끝나고 저희들이 장례 예배 가려고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 됩니까? 예, 버스 운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두 분씩 짝지어서 기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의 작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가운데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어느 누구도 이 안 된다는 생각 안에 갇혀서
10명의 정탐꾼처럼 악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저 땅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날마다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